오늘은 겸손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원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는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에는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와 부유함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유다의 왕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고 또 그가 어떻게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먼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아마샤는요, 남유다의 9대 왕 요아스의 아들로서 25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자, 당시의 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아버지 요아스는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마샤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자, 왕위에 오른 직후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굳히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형을 하면서 정권을 계속해서 공고히 다져가고 있었죠. 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그의 순종에는 쭉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게 아니라 그의 순종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를 하지 않았죠. 산당은 이방 종교의 예배 장소입니다. 자, 이런 장소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순종만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나 또한 타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는 이렇게 왕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신복들을 다 처형을 했죠. 그러나 그는 그들의 자녀들은 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는데 신명기 2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한 복수나 또 보복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는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성공에 그 승리에 취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싸움을 도전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나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여호아스는 그에게 교만하지 말고 자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를 하죠. 10절에서 여호아스는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대하여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조롱을 했죠. 자, 아마샤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교만의 결과는 큰 패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자만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이렇게 패망의 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나 그런 승리 속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아마샤는 결국 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자, 이 패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또 성전에 있던 그 보물들이 모두 약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의 교만은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순종과 또한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승리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또 자신의 통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그에게 자만과 교만을 불러왔습니다. 이 교만은 그가 이스라엘 왕과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결국 패배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처음 출발이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뭐든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좋을 수 있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성취가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아마샤의 실패는 그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승리는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더 큰 전쟁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와 상실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나 승리 후에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죠. 먼저 모든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바로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37절 5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자, 아마샤는 성공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는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마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